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자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할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겠지만 목사로서 가장 보람되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같이 제게 주신 말씀, 은혜로 받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제 성도님들과 나눌 때 또 즐거움이 있고요. 또 보람이 있죠. 또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함께 웃고 이제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때 참 보람이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 순종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마 많은 목사님들에게는 가장 큰 그러한 보람과 또 행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이 온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가득한 말씀만 난무한 그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곡해도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육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대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복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담아내고 살아내었을 때 이것을 살아내신 분들만 그 감격과 기쁨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온에서 또 거룩한 산에서, 시온과 거룩한 산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이 언제 붑니까?
나팔이 전쟁을 할 때 나팔이 불려집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또 그 경고의 소리. 그러니까 준비하고 태세를 갖추어서 나가야 되는 그 시간, 그 소리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소선지서 이제 호세아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많은 이방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괴롭히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자들이 다 황폐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고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 날을 새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 계속해서 이야기됐죠. 그러나 처음에는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가득한 날이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있다는 이제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찰 같은 어두움이 이제 더하는 날.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 또는 아수르나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이제 이스라엘이 받게 될 것인데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고통이 너에게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 임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전에 에덴 동산 같았대요. 다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완전히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어서 여러분 보세요. 울창이 나무가 구하고 있어요. 어디 숨죠?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 너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전쟁의 대적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자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말 같고 기병 같고 병거와 소리 같고 아마 이제 메뚜기 떼를 형상화해서 또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막 엄청난 군사와 같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그 재앙과 또는 이제 진짜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의 그 침략에 대한 그런 공포와 같은 그들이 정말 말을 타고 기병을 타고 산에서 나오는 병거를 가지고 나와서 또 군사들이 줄을 벌이는데 엄청나게 줄을 탁탁 시켜내며 싸우는데 무시무시해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날씨의 빛이 하얘질 정도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두려움이 가득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7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까지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일사천리로 정말 탁탁탁 맞춰서 이 군사들이요 정말 달려나가는데 성을 기어오는 것조차도 또 그럼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전쟁 중에도 그 줄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부딪히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돌파했지만 상하지도 않고 성중으로 창문으로 어디든 그들이 기어들어가서 그곳을 다 멸망하게 되는 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리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할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다시 강조하죠. 그날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 대적과 그 재앙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임하는 그 심판이 여호와의 날로 임하는 첫 번째 심판은 정말 크고 두렵고 무섭고 잔인하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경험하고 있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시간들 속에선 정말 우리가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내 스스로가 너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제 아무리 우리가 경고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날의 이야기를 들어도 여호와의 날이 뭐 딴 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 임박성, 긴급한 그런 임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경고의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왜 주어지겠습니까? 왜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요엘서가 묵상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매일같이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뭐 말씀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아이 챙기고 아내를 챙기고 아내가 출근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막 이제는 이제 4살부터 13살이니까 사춘기부터 해서 말라든 4살까지니까 일어나는 시간도 냈다 다르고요. 또 이제 반응하는 것도 냈다 다릅니다. 반찬을 꺼내도 얘네들이 냈다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말 한마디만 막 나 이거 먹기 싫어 안 먹을래 뭐 이러면 이제 급다툼하게 막 저도 막 아침부터 막 정신이 없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등교시키고 등호시키고 딱 교회 도착하면 갑자기 그 아침에 정말 하루에 온종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야 지금 아침마다 이게 뭐야. 거의 뭐 반나절 일을 다 하고 이제 아침 9시에 딱 사무실에 오면 이미 막 몸이 막 파김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또 내일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목양회자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 돌아가는 패턴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제가 인지하지 않고 있다면 계속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이제 아내에 대한 이제 뭐 아내한테도 뭐 아내도 뭐 힘들겠지만 자꾸 아내에 대해서 자꾸 이거 내가 다 해야 돼. 좀 갈 때 좀 챙기지. 뭐 좀 일찍 일어나 준비 좀 하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내에 대한 불평이 일어날 거고 아이들에서 이놈들이 정말 고마운지도 모르고 니네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이런 마음이 생길 거고 또 여기 와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나는 왜 여기 왔는데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리가 떠난 자리가요 이미 우리에게는 진노의 자리라는 거예요. 황폐게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 그 어느 곳 하나에서 만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담아내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뭐 사업은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직장은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뭐 사업체 안에서도 내가 사업을 하지만 저 밑에 일하는 사람들 저는 왜 저렇게 일을 하는 거야? 저 거래처는 왜 저 모양인 거야? 왜 돈을 결제를 안 하는 거야? 나쁜 놈들 같은 이와 같은 또 직장에 다니도 마찬가지죠. 옆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기 막 갈 때마다 불면해져.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보면은 매일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본인이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 생각대로 안 되는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지고 사람들 바라보면서 실족하고 또 사람들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것 이게 뭐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 그래서 경고의 나팔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요엘 선지자 시대쯤에는 멸망당한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날에 대해서 왜 구원의 임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선지서를 보다 보면요, 막 선지자들이 보세요. 막 너희는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날이 가까워왔다. 막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막 울면서 막 한복판에서 막
근데 예레미야 시대가요, 북이스라엘 가장 또 북이스라엘 따지면 이렇게 또 번창하던 그런 시대에 막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막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뒤에 이제 보면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망할 거 그냥 빨리 치시고 하시지. 뭘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 그냥 엄청 보내서 계속 그날이 다가오니까 너네 멸망당한다? 멸망당할 거야. 당하고 말 거야. 왜 이 얘기를 계속 하실까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이거 몇천 년 전의 일인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몇백 년, 수백 년 전의 일, 2300년 전의 일, 이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알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에, 여호와가 없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순간에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몸이 황폐케 될 것이다. 왜요? 자꾸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의 만족의 끝이 무엇입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무엇을 채워보려 한들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제일 똑똑했고 돈이 많았고 제일 힘이 있었던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나님 그래서 굳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오늘의 하루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경고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너 망했어. 야, 니네 이제 죽었어. 너 이제 끝났어. 니네 이제 끝났거든. 죄인이잖아. 니네 끝난 거야. 라는 이 소리는 뭐예요? 정말 우리 끝났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런 황폐함을 누릴 것이니까 오늘 너희의 삶에 나를 담아내라. 오늘 너희의 삶에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너희가 황폐케 될 것이다. 오늘 이 소리가,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담아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더해 주실 것이고 또 감사로 더해 주시면서 오늘 하루를 에덴 동산으로 건져 올리는 여러분의 하루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또 만들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온전한 고백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